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눈이라는 말, 시선이라는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마주보고 눈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색해하는 부부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살짝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눈이 참 맑으십니다. 눈이 참 예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눈이 참 맑으십니다. 눈이 참 예쁘십니다.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눈이 정말 하얗고 까맣고 맑은 눈동자, 정말 저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맑은 눈, 예쁜 눈, 정말로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눈 아닙니까? 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시선은 볼시에 그다음 줄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뜻을 해석하면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이 바로 시선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는 곳 또는 관심을 기울이는 곳, 그것이 바로 비유적으로 시선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에서 시편 저자, 누가 저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3편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편 저자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본문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이 비웃는 웃음 조소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봉독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4절을 읽고 나서 보통은 마지막 절을 읽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하기가 껄끄러운 내용이 바로 시편 123편입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처한 현실이, 상황이 참담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심한 멸시가 있고요, 자기를 향하여서 비웃는 웃음, 조소가 있고요, 교만한 자의 멸시가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넘쳐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넘쳐났으면 그것이 영혼에 넘쳐났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3편의 배경을 볼 때에 많은 학자들이 그 배경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은 있지만 포로 생활까지 겪으신 분은 아마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 종으로만 살 것 같고 노예로만 살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그런 환경에서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포로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그런 생활과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산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웃음이, 멸시와 조소가 억장이 무너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들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저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우리 민족은 신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다, 그렇게 자부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망하지 않았느냐? 저들이 믿는 신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비웃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비웃음이, 그 멸시가, 그 조소가 이 시인에게 더 마음의 한 구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에 심한 멸시가 넘쳐나고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회로부터 받는 따가운 눈총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것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역자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태도나 소식을 들어보면 기독교의 입장은 천주교, 불교보다도 한참 그 지지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최고의 신뢰였습니다. 지지도였습니다. 지금은 천주교, 불교, 그보다 한참 10% 이상의 지지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따가운 눈총,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멸시나 조소를 그의 삶으로 느끼고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23편 3절과 4절에 나온 시편 기자가 지금 느끼는 멸시와 조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울에 비추듯이 세상에 비춘 자기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의 멸시와 조소를 통하여서 느끼고 체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시편 123편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전반부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멸시와 조소 가운데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을 1절부터 4절까지 가만히 읽다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대부분의 시편들은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그 박해를 당하는 내용이 시편의 주로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아무리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시편의 내용들은 다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소망적인 내용으로 시편 뒷부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이 시편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사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내용이 앞에 부분, 중간 부분, 클라이막스에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 부분에는 소망의 내용으로 바뀌거나 긍정적인 내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시편 123편은 거꾸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아멘하기에 힘들 정도로 멸시와 조소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모욕을 받고 있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신학자들은 비탄시라고 합니다. 탄시로 끝나는 것,
비탄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 절망과 좌절한 시인의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비탄한 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시편에서 왜 이런 비탄시로 끝날까요? 시편에는 비탄시에 관한 내용들이 몇 편이 등장하는데 왜 그래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끝이 슬프고 한탄하고 탄식한으로 끝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편이 끝난다면 거기에는 시편의 저자의 숨어있는 목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숨어있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이 비탄하고 탄식하는 내용으로 슬픈 내용으로 끝난다라는 것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제가 노래로 표현할게요. 음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도레미파솔라시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도. 다 도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끝나면 이거 완성됐구나. 안전하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제가 노래할 때 끝날 때에 도레미파솔라시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십니다. 그럼 왠지 불안전합니다. 찝찝하다는 거죠. 온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불협함으로 느껴지는 음으로 끝나면 왠지 이상합니다. 왠지 이상하다는 가운데 이왕이면 끝날 때 도미솔 도로 끝나기를 원하는데 도미솔 시로 끝나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이 바로 그와 같은 마침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마치 합창에서 불협화음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시까지 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도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여운, 더 깊은 소망을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탄과 탄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기록으로 남기면 이제 문제는, 숙제는 누구에게 던져집니까? 시편 기자는 이미 과거의 인물입니다. 숙제는 우리에게, 그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그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을 읽는 독자에게, 그 시편을 느끼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것이 시편 저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탄식과 비탄함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면 그 시편을 읽고 끝나는 독자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올까? 그 소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인간의 본성 가운데 소망과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비탄과 탄식으로 끝나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방송실에 계신 우리 신농호 집사님, 지금 스팟라이트를 다 꺼주십시오. 딱 꺼주시면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이지만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껌껌해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기가 언제 들어오는가? 그거 아닙니까? 지난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고 방송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에 제일 원하는 것이 뭘까요? 언제 전기가 들어올까? 언제 빛이 비춰질까 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서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바로 빛입니다. 아주 짙은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이 얼마나 많이 비추는가, 그 빛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라 같은 그런 실오라기 같은 가는 얇은 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서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상을 바꾼 인물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의 마지막 행보에는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알려진 전승에 의하면 그 로마의 지하 감옥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캄캄하고 습하고 눅눅하고 더러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장에 써낸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거기에 많은 내용들보다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펼쳐보면 거기에 보고 싶은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간 그레스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마디아로 간 디도를 향하여서 보고 싶던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선교여행 중에 도중에 포기하여서 바울이 쟤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던 마가라는 이 청년이 다시 예수 안에 돌아와서 선교의 일꾼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변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가를 향하여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하면서 마가를 보고 싶은 마음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표현합니다. 에베소로 보냈던 두기고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바울의 겉옷과 가죽종이에 싼 책을 보관하고 있는 그 사람 가보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동역자 아굴라, 그의 아내 브루시게라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로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에라스도, 밀로도의 드로비모, 그리고 문안 인사라도 전하고 싶은 으블로가 등장하고요, 부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리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마지막 목회서신의 마지막 장 4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려가며 쓰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당부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서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싶을 것 같은데 사람의 이름들을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바울의 심정이 하나 있다면 바로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를 돌아서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추억 가운데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적적할 때도 있는데 그때의 내 인생 가운데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지 않은데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바울에게는 그 어두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빛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 눅눅하고 축축하고 더럽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감옥에서 순교의 때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과 함께 하였던 그러한 삶들,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는 것,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그 순간에 빛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결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빛의 존재이셨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의 감옥에서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물리적인 빛이 감옥 안에 비춰지지 못했지만 바울에게서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 빛과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울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때문에,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간절히 빛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어두운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예수님을 고대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같이 함께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 보고 싶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읽은 시편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조소가 있고 멸시가 있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내 영혼에 넘치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상황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나아갈 한 스텝은 무엇입니까? 행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있구나,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나에게 빛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구나,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기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초월하여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주께로 눈을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주께 눈을 들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눈을 들라라는 말은 이게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반응해야 하는 행동이 바로 눈을 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라라는 것 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정확한 그런 표현이 있다면 눈을 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Open your eyes. 눈을 떠라. 그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을 뜨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눈을 크게 뜨지 못하고 작게 떴다면 여러분 눈꺼풀에 힘을 주고 눈꺼풀을 힘있게 올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눈을 뜨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Open your eyes가 아니고 Lift up your eyes. 눈을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을 들라라는 표현이 시편 기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55회나 눈을 들라라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들라라는 표현에는 그냥 달랑 위를 향하여 듣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그 시선을 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눈으로 앞을 볼 수 있고 옆을 볼 수 있는데
앞도 보고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를 보라라는 것이 이 들라라는 표현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기 위해서는 이 눈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눈을 들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신체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눈은요, 앞을 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앞을 보는 인간의 모습을 빗대어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또 많은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이앤 프롤로브라는 이 작가가 명언을 남겼는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 다이앤 프롤로브의 명언하면 이 말이 등장합니다. 거울을 보라.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선을 마련해 준 얼굴은 고통스러운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명언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두 개의 시선을 마련해 준 얼굴은 고통스러운 비밀을 드러낸다. 이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내 얼굴이 보이는데, 근데 다이앤은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의 얼굴이 앞만 보는, 오로지 앞만 보는 육식동물, 탐욕스러운 육식동물의 눈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진 자기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만 보는데 무엇을 추구하는 눈입니까? 무언가를 얻을까? 무언가를 뺏을까? 무언가를 먹을까 하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눈,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자기를 볼 때에 그것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앞만 보기 위해서 만드는 눈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의 눈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옆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은 앞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위를 보기 위한 주신 목적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앞만 보고 뒤만 보고 옆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를 보려면 뭔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90도 위에 있는 전등을 보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만 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아래 흰자가 보일 만큼 눈을 치켜 떠도 90도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90도 위에 있는 것을 보려면 일단은 눈을 들어야 되죠.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그 중추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목뼈가 있는데 그 목뼈를 움직여서 고개를 움직여서 얼굴도 눈도 코도 귀도 입도 하늘을 향해야만 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보라라는 것은요, 이것은 눈만의 행동이 아니라 최소한 내 목 위에 모든 것이 다 움직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이 눈을 들어 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머리, 생각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을 통하여서 손과 발, 지체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명령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신경을 통하여. 그렇게 본다면 눈을 들어서 위를 보라라는 것은 이 목 위의 것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내 온몸이 반응해야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를 보는 것,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 코, 입, 귀, 얼굴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다 움직여서 반응해서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온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는요, 무언가를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의 방향, 눈의 길, 시선입니다. 시선. 이 둘째,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올 때에 자기 형제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가정은 풍성히 축복하셔서 그들이 키우고 기르는 양육하는 가축들을 아주 풍성하게 늘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한정된 땅에서 아브라함의 양떼들과 롯의 양떼들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땅이 좁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가 서로 이제 갈라지자. 그래야 우리 가축들도 더 풍성히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롯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무슨 기회입니까?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어디를 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셨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네, 롯의 시선이 닿는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옥한 애굽의 삼각주죠. 물이 풍부하고 심기만 하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 요단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알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는 그 롯의 시선에는, 그 끝에는 세상에 풍부하고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물질의 이익이 보장되는 그 땅이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소알 땅에 있는 소돔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닿는 곳에, 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롯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있는 이 소돔성,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의 시선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그곳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바라볼 때에 그 결과는 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 멸망하는 와중에 롯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했습니다. 간신의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번번이 대적하고 반기를 드는 민족, 결국은 심판을 받는 민족, 그것이 바로 롯의 후에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보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하늘만 보고, 정말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건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눈을 들어 보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버젓이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눈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본다라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3편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증거라고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데 믿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직접 보는 것을 더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받은 게 없어요. 아들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달랑 주신 건 아들 한 명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멀리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것,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멀리서 있지만 아주 저 멀리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보면서 무엇으로 바라보았다고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세가 어떻게 견뎠는가를 표현하는데 11장 27절 말씀에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고 30년을 지나고 40년을 지났는데도 자기의 상황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견뎠다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는구나 칭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여전히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더 나아가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보지 못하였지나 보지 못한 가운데도 믿는 그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고 다른 데를 보지 않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고 세상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자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더 읽기를 원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돌로 치려 죽이는 유대인들의 손에 돌에 맞아 순교한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늘을 보았다랍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6절에 고백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눈을 뜨고 하늘을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열려진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57절과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으며 남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처럼 돌로 누군가를 쳐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는가, 참아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찬양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찬양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